계시록 요약 68번째, 68번째입니다. 계시록은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책이다라는 말이고요. 2장, 3장에는 7교회, 7등잔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일곱 교회 말씀하시는 주님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이기는 자는 주님이라는 보상을 내려주신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4장, 5장에는 네 생물, 24장로 하늘 예배, 6장부터 9장에는 7인, 7나팔에 대해서 나오죠.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16장부터 18장에는 7대접, 음료 짐승,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이고, 21장, 22장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 책입니다. 계시록 특별히 우리는 16장부터 18장까지 말씀을 자세히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음료 짐승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이고, 음료를 잘 알아야 신부가 되는 길을 가게 되고요, 짐승을 잘 알아야 이제 어린 양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음료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신부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 말씀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녀의 길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이제 신부의 길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음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최전사가 말씀을 증거했던 곳에도 보니까 죄의 멍에를 매지 말고 우리가 자유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했잖아요. 그럼 죄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뭐예요? 음녀의 길이란 말이에요.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뭐예요? 신부의 길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자유한 자의 멍에를 매야 된다. 그리고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의 종이 되면 신부고요, 죄의 종이 되면 음녀가 되는 것입니다. 간단해요. 이 두 개가 다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거고요, 이 두 개가 다. 그래서 음녀는 우리가 이제 음녀 그러면 음녀는 거짓말하고 그리고 음란하고 이게 특징이잖아요. 신부는 특징이 뭐예요? 진실하고 진리를 찾고요, 진리 가운데 거하고 그리고 거룩하다, 이게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음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거짓말한다, 음란하다 이렇게 된 거를 다른 걸로 생각을 하면 성경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녀와 신부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의 길과 신부의 길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종의 멍에를 맸다 그러면 왜 음녀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적으로 살게 되면 음녀라는 거지, 성경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리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산다는 것은 껍질로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음녀가 그렇잖아요. 외식적이고 껍질로 살고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 시대 때도 뭐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율법을 지킨다고는 하지만 껍질로 지키는 거고, 실제로 지키긴 지켰어요. 근데 겉으로 지킨다는 얘기예요. 그걸 음녀라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 이걸 신부라고 그러는데요, 이건 내면적인 거죠. 이면적인 거, 그 속의 내용을, 성경의 내용을 섬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을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행동하는 거, 이런 걸 이제 신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음녀의 길이라고 얘기하고요,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을 신부의 길이다라고 이렇게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에덴, 아담, 가나안,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 새 예루살렘, 이렇게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밭에 있는 것과 그 안에 심는 씨, 그리고 보화, 또 알맹이, 내용, 이면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심는다. 그 밭은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죠. 거기에 씨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심겨져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있는 에덴 동산이 마지막에 있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이 된다는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야기해요. 그래서 에덴, 아담, 가나안,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 새
새 예루살렘, 이렇게 요약해서 성경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천국은 침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천국을 침노한다라는 게, 침노라는 말이 비아스테스라는 단어예요. 비아스테스, 비아조, 비아비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난폭하게 폭력을 저질러서 침투에 들어간다, 폭행을 해서 이제 침략해 들어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 천국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폭행하고 죽였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모르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냥 죽으셨대라는,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은 교회를 다닌단 말이죠. 그런 사실은 그분이 왜 죽으셨느냐, 나 때문이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폭행해 들어가 천국을 침략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를 죽이고 내가 나의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게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었구나,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침노한다 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것을,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어린 양으로 표현했다고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건 연약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침노에 들어가는 건데, 예수님을 이제 폭행해서 들어간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죽였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팍 그 자리에서 깨달은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누굴까요? 예수님을 죽이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깨닫고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면서, 백부장이죠. 백부장이 예수님을 죽이면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 죽였다, 자기가 죽이면서 그 죽이는 사실을, 그게 이제 침노거든요. 예수를 죽이는 것이, 저분은 죄가 없는데 우리들 때문에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는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그 자리에서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그 백부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침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침노한다, 폭행한다, 예수를 죽였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죽였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구원받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게 좀 약하다, 이걸 깨달았는데요.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또 질문도 받으면서 이제 상담도 하면서 성경 공부도 가르치면서 이렇게 보니까 뭐가 이렇게 약하더냐 봤더니, 예수를 죽였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가슴 깊이 깨닫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겠지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예수님 죽으신 것이 나의 죽음으로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건, 예수님이 반드시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을 지키셔야 되는 건 확실해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써 그 생명에 대한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갖게 된다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라는 믿음을 내가 믿는다는 것을 통해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침노에 들어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죽음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다. 그분의 그 죽음의 목적, 그 내용, 왜 죽어야만 하느냐, 특별히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3,000명이나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생활을 어떻게 했을까요? 3,000명 침례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날마다 말씀을 보았습니다.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찬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서로 음식도 나누어 먹고 자기의 물건을 자기 거라고 여기지 않으면서 서로 나누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원받은 거예요. 진짜 회개했을 때 그 사람들은 뭘 깨달으면 눈물로 통곡하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단 말이에요. 예수가 자기 때문에 죽으셔야만 했구나, 우리가 잘못해서 저분을 죽였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여러분이 3,000명 회개되는 그 장면에 그 앞에부터 쭉 보세요. 어떤가? 그 사람들은요, 통곡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통곡했어요. 예수를 영접할 때 통곡했어요.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고백하면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침례를 받을 때는 자기의 죽음을 확실하게 인식한 사람들이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다라는 건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다 알고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성경을 다 알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 메시아를 자기가 죽였다라고 인식한 사람들이 구원받고 성령 받고 침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해서,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정도 믿음 가지고 예수를 영접할까? 저는 그게 의문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 불합격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인식하고 그분을 침노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분의 죽음을 내가 목격하고 그분의 죽음을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구원인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좀 안타깝죠. 그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침노에 들어가는데 좁은 문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1층, 2층, 3층이라고 돼 있고, 뜰 성소, 지성소라고 있고, 애굽, 광야, 가나안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칸막이가 있어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휘장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휘장. 그래서 애굽, 광야, 가나안에 들어갈 때 홍해바다와 요단강, 여기서 침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물을 통해서 죽음을 상징적으로 설명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뜰 성소, 지성소에서는 휘장을, 육체의 죽음을 표현하려고 휘장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찢어졌다, 위로부터 아래로 다 찢어졌다라고 이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층, 2층, 3층 해서 거기 3층에 창문이 있고 이제 칸막이를 이제 통과해서 올라가 3층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 휘장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우리에게 칸막이인 거죠. 우리에게 가로막힌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좁은 문이라고 그래요. 좁은 길, 이렇게 좁은이라는 단어예요. 좁은이라는 단어가 스테노스라는 단어라겠죠. 이게 히스테미라는 앞에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스테노스라는 단어가 장애물이 있다, 장애물이 있어서 이 장애물이 딱 이제 서 있어 가지고요, 우리가 그 좁아 터진 이 문을, 이 길을, 우리가 거기를 좁은데 거기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막혀 있으니까. 그 좁은 우리를 막아놓는 게 뭐냐면 휘장, 그게 육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육체.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의 육체는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육체를 찢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예수의 육체를 죽이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육체가 누군데요?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찢고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래서 나를 찢고 들어가는 자,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이게 나의 육체, 나의 휘장이 찢겨 들어가는 거란 얘기예요. 그걸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요, 정확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침노의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고,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이제 배우고 익혀서 이 말씀을 잘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다라고 했어요. 그냥 생명이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우리가 믿었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되는 것은 그냥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이 끝나는 게 아니고 나에게 들어와서 영원히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교회 나오면 우리는 영생을 얻으려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명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믿고 영원한 그 생명을 영원히 가지고 있으려고, 영생하려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믿는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으로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침노한다,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야 된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0장에 보니까 사람들 반역하는 백성들, 다시 말하면 귀를 좀 간지럽히고 부드럽게 말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만들던 토기도 다 부셔버리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이 완성될 때까지, 토기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가지고 그 토기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은 너희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좋은 백성들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토기를 만들다가도 부셔버릴 것이다 라는 그런 엄청난 이야기가 이사야 3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귀만 좋게 하려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다. 생기가 없는 육체는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다 뭘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생기가 우리를 살리는 거고, 영혼이 우리를 살리는 거고, 이게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는 말씀이 없으면 죽은 자예요. 그냥 흙덩이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가 들어와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우리를 만들어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떨 때는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이러잖아요. 그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니까, 만들려니까 한쪽을 찌그러뜨리기도 하고 한쪽을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막 돌리는 거예요. 돌리면서 이렇게 만들어 가거든요. 토기를 만들어 가듯이 그렇게 하는 거니까 토기장이가 그걸 이제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 창조죠. 하나님이 바라 창조, 없는 것을 있도록 인간을 만들었다면, 그러면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샤, 땅에서 하늘로 이렇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내 없는 내가 생겨났더니 이걸 갖다가 새로 만드시더라. 여러분이 태어났는데 태어난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자라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뭐 학교도 들어가고 가정에도 있고 이렇게 교회도 나오고 이러면서 만들어 가시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간단 말이죠. 사람을 아쉬워한단 말이죠. 이것을 뭐라고 이제 창세기 2장에 표현하냐면 진흙을 빚어서 만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거를 야차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 창조라는, 이 만든다는 단어가 세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바라 창조요, 하나는 아샤 창조요, 또 하나는 야차르라고 하는 빚으신다, 만들어 가신다.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알죠. 이런 얘기만 들어도 이거 그냥 구원받아 교회 나오면 끝이구나 이라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시겠죠. 계속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계속 빚어나가신다. 그러니까 완성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결론이 완전히 온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지금 빚어나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교만하지 말고 이거를 하나님이 빚어나가실 때 계속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계속 빚어나가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져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천국 가려고 교회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은 천국 가려고. 그럼 천국만 가려고 교회 나와요? 목사님 지난번에는 그런 말씀 안 하고 그냥 이 땅에서 그렇게 천국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니 왜 또 천국이 또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얘기하냐고. 여러분 잘 생각해요. 아니, 천국을 가는 거 있잖아요. 천국을 가는 거, 그거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가는 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야. 뭐 누가 이제 우리 학생이 물어보더니 휴거가 뭐냐고 물어보고 뭐 그러더라고요. 뭐 천국에 가는 거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천국 가는 거, 휴거 되는 거, 이런 거 여러분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신다는데 어떻게 해? 그럼 데려가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아니면 지옥 가든지. 그죠? 그러니까 그때 영원히 거기서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결론이라고. 이 땅에서 결론은 아직 안 왔다고요. 이 땅에서 결론은 아직 안 왔어요. 여기서는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니까. 보세요. 자, 휴거를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한번 설명해 보겠어요.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간다, 이게 휴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하늘로 옮겨가는 거를 여러분에게 해당돼요? 여러분이 나 휴거 되고 싶어 한다고 휴거되고, 휴거 안 되고 싶어 한다고 안 되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휴거 되려면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예요. 그냥 그럼 데려가는 거예요. 갑자기 순식간에 사라진다는데, 만약에 그게 진짜라면 그게 그렇게 된다는데 뭐 누가 뭐라 하겠어요? 우리가 죽을 때 천국 데려가면 천국 휙 데려간대, 그럼 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럼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휴거. 자, 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땅에서 하늘로 옮겼다 이거거든요. 순식간에 옮겨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건 지금 땅의 삶을 살아요, 하늘의 삶을 살아요? 땅의 삶을 살잖아요. 교회 나오면 어디 삶을 살아요? 교회 나오면 땅의 삶을 살아요? 아니잖아요. 교회 나오면 하늘의 삶을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땅에서 여기 교회로 어디로 어떻게 됐어요? 휴거돼서 왔잖아요. 땅에서 하늘로 휴거돼서 온 거라고, 지금 여기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땅의 삶에서 하늘의 삶으로 옮겨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순식간에 옮겨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 땅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삶을 살게 됐다고요.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휴거의 삶이다, 지금의 휴거의 삶이다 라고 저는 이야기해 주는 거라고요. 나중에 휴거 될 수 있다, 또는 천국에 간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거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돼야 되는 말씀이니까, 지금 내가 음녀의 삶을 살 거냐, 지금 내가 신부의 삶을 살 거냐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휴거되지 못한 땅의 삶을 살 거냐, 지금 내가 휴거된 하늘의 삶을 살 거냐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천국이라고요.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두 가지로, 항상 표면적인 것과 이면적인 것을 늘 같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천국이 아니면 천국을 어떻게 하냐? 지금 휴거된 삶이 아니면 어떻게 휴거되겠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 지금의 그 천국을, 지금의 그 휴거를 설명해야 진짜 설교라는 거지. 우리에게는 나중에 천국 간다, 휴거된다는 건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고 제 파트가 아니라고요. 그건 하나님이 죽으면 데려가는 그때 설교시라고, 설교하는 거. 하나님의 설교예요. 내 설교가 아니고. 내 설교는 하나님께서 이제 사명을 주셔서 설교할 때는 지금 휴거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천국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땅의 삶에서 하늘의 삶으로 옮겨줘야 되는 삶을, 그거를 설명해 줘야 된다고요. 그게 설교하는 목적이거든요. 어차피 우리는 천국 가는 게 목적인데, 교회에 와서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면 무슨 의미예요? 여기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다가 어느 날 천국 가겠지, 그건 아니라고요. 그러려면 뭘 성경을 뭐하러 주었어요 우리한테? 그렇게 살으라고 한다면 우리한테 성경을 왜 주겠어요? 이 땅에서 휴거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된다, 최사무엘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이것이 생명의 빵의 설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니까, 하나님의 설교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을 때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천국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휴거의 삶을 이곳에서 사셔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실패를 하는 것은 인생의 완전 낙오자입니다. 영적 실패하면요, 뭐 돈을 못 벌었다거나 못 배웠거나 뭐 이 세상에서 낙오자가 됐거나, 그건 영원한 실패는 아니잖아요. 그건 인생의 실패는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의 실패는 뭐냐? 영혼의 구원을 못 받으면요. 영혼의 구원을 못 받으면 여러분 인생에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도 교육을 똑바로 시켜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실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교육을 시켜야 된다. 여러분 믿음의 선각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좁은 길은 넓은 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생각해봐요. 어떻게 넓은 길로 만들 수 있을까요? 좁은 길을 넓은 길로 만들 수 있다. 좁은 문을 넓은 문으로 만들 수 있다.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만들까요? 생각해보면, 자, 우리가 교회에 나왔어요. 그러면 교회 나오면
마음을 좁게 가지라고 그래요? 넓게 가지라고 그래요? 마음을 넓게 가지라고 그래요. 그죠? 마음을 넓게 가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마음을 좁게 가지면, 여러분 교회 나와서 마음을 좁게 가지면 어때요? 그러면 어느 길로 가는 거예요? 예,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좁게 가지면 넓은 길로 가는 거야. 맞죠?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넓히면 어떤 길로 가는 거예요? 예,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마음을 넓히니까 좁은 길로 가는 거야. 마음이 좁아지면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마음이 좁으니까 상대적으로 넓은 길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생각해봐요. 마음이 넓으니까 예수님의 좁은 길을 우리가 찾게 되죠. 마음이 넓으니까 예수님의 좁은 길을 찾게 된다고요. 마음이 좁으면 예수님의 길을 찾지 않고 세상의 넓은 길을 찾는 거죠. 좁은 문도 마찬가지예요. 좁은 문도 넓은 길로 만들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넓으면 좁은 문 대신 예수님을 찾는다고요. 근데 내 마음이 좁으면 세상의 넓은 문을 찾으려고 한다고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넓으면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된다. 근데 내 마음이 좁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 찾는다. 예, 그런 거죠. 자, 생각해봐요. 내 마음이 좁으면 넓은 길이 돼요. 그래서 넓은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넓은 길로 가요. 자기가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이 좁으면 넓은 문으로 가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넓은 문으로 가게 돼요. 마음이 좁으니까 세상적인 넓은 문을 찾고 싶어져요. 자기 마음이 좁으니까 예수님을 찾고 싶지가 않다고요. 자기 마음이 좁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좁은 길을 찾는 자가 적다. 좁은 길을 찾는 자가 적다. 넓은 마음을 가진 자가 적다. 그 말입니다. 넓은 마음을 가진 자가 적다. 마음이 넓으니까 상대적으로 좁은 길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좁으니까 길이 넓어지는 거고. 자,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그랬잖아요. 만들어 가실 때가 되면 막 두들겨 팹니다. 두들겨 패서 이거를 납작하게 이게 이 그릇 같은 걸 납작하게 펴서 이렇게 쫙 넓히거든요. 우리를 막 이렇게 두들겨 패가지고 막 넓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두들겨 펴가지고 막 넓혀. 그러면 좁은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내 마음을 두들겨 패서 넓히면 좁은 문을 찾게 되고 좁은 문을 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내 마음의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싶어져요. 그 작은 그 좁은 문을, 그 좁은 길을 찾고 싶어진다고요. 왜? 내가 펴졌잖아요. 마음이 넓어졌잖아요. 막 두들겨 패가지고 인생이 괴로움을 많이 당할수록, 슬픔을 많이 당할수록,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할수록 마음이 넓어져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게 두들겨 맞았거든요. 두들겨 맞으니까, 마음이 두들겨 맞으니까 이게 자꾸 넓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싶은 거예요. 좁은 문을 찾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면 그걸 찾는 사람이 적다는 거잖아요. 그걸 좁은 문을 찾는 사람이 적다. 왜? 이 세상에서 살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마음은 좁아 터져가지고 이 세상에 넓은 길을 가니까 좁은 문을 찾고 싶겠냐고, 좁은 길을 찾고 싶겠냐고. 근데 내 마음이 넓어져. 다시 말하면 나를 두들겨 패가지고 쫙 펴졌어. 인생의 괴로움을 많이 당하고 슬픔을 많이 당했어. 너무너무 아파. 이러니까 쫙 펴졌어. 그러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싶어. 그 좁은 문을, 좁은 길을 찾고 싶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그 길은 누구나 걸어갈 수 있는 넓은 길이 된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걸어가는 길이면 좁은 길인데 예수와 함께 가는 길이면 그 길도 수월하게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게요, 나 좁은 길 가는 것 같고 좁은 문 들어가는 것 같아. 교회 생활은 참 힘들어.
그렇게 생각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떤 건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떤 건지. 세상 길이 넓어서 이 교회에 와서 좁은 길을 찾고 있는 것이 상당히 좁아 보이는지, 근데 이 좁은 문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면 이 좁은 것이 아주 넓어진다는 거죠. 수월하게 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문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넓은 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수월하게 그 문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좀 어렵나요? 아니면 좀 이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들어가는 문이면 좁은 문인데 예수와 함께 가는 문이면 그 문도 수월하게 들어간다.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좁은 문이 넓은 문처럼 여겨지고 들어갈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생활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그런 사람은 예수와 함께 가면. 근데 예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너무 힘들다. 이거 너무 좁은 문 아니야? 하면서 너무 힘들다. 근데 그 너무 힘든 그것도 자기가 바라봐서 그런 게 아닌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같이 가면 이것도 수월하게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좁고 협착한 것, 어려운 것인 것은 확실해요.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 주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 그래서 어려운 문이고 어려운 길인 건 확실하다는 거죠. 그런데요,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휘장이 가려져 있을 때는 이게 얼마나 좁은 문이겠어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간다는 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요.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도 없고요. 그게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이고. 얼마나 좁은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만나서 죄 용서받는 것이 너무 힘들어. 이것이 찢어지기 전까지는 이게 가로막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휘장을 찢어 그 길을 열어 놓으셨어. 근데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걸어갔어. 그러면 이것이 새롭게 된 살 길이라는 거죠. 새롭게 되어진 살 길이다. 이게 휘장이 찢어진, 그 육체가 찢어졌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영적으로 들어가니까 수월하게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교회 생활하는 게 어려우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설교를 준비하는 거나 설교하는 게 내가 어렵다면 전 문제가 있는 목사예요. 설교를 준비할 때나 설교를 하는 게 제가 어렵다면 그럼 아직 문제가 있는 목사라고요. 그렇잖아요. 휘장이 열리면 이게 수월하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분명히 여러분이 저를 볼 때는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할 때는 참 어려운 일인데, 저게 설교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일 건데, 설교 준비한다는 게 어려운 일일 건데 라고 여러분은 저를 그렇게 보겠지만, 제가 진짜 그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는 것으로 주님 앞에 간다면 저는 수월하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휘장이 가려져 있을 때는 힘들죠. 너무 좁은 문이에요. 너무 힘들고 못 들어가죠. 그런데 이게 찢어지고 휘장이 열려지면 그것은 새롭게 지금도 살아있는 길이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좁은 길도 좁은 문도 가볼 만한 길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고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길은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말씀을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했습니다. 찾는 사람이 적다라는 거죠. 좁은 길에 들어서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결심하는 자가 자기를 위해서 찢어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넓은 문과 넓은 길을 가는 것 같이 수월하게,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이고 계속 좁은 문이고 계속 좁은 길인데 그게 주님과 함께이니까 수월하게 들어간다는 거죠. 넓은 문을 가는 것처럼, 넓은 길을 가는 것처럼 수월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가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수월하게 통과하느냐 아니면 너무 힘들게 지금 통과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로 가려져 있으면, 그 휘장이 찢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완전히 열려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수월한 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천국은 침노에 들어가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침노에 들어간다는 것은 누구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라는 거죠. 침노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 문제라는 거죠. 천국의 길을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것은 내 문제예요. 침노에 들어오라잖아요. 주님을 폭행해서 들어오라잖아요. 주님을 폭행해 들어오는데 그 주님이 누군데요? 주님의 육체가 나니까 나를 폭행해서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거를 너를 폭행하든지 안 하든지는 네 문제라는 거죠. 네가 죽을지 안 죽을지는 네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폭행해서 너를 죽이면 들어가는 거고, 폭행하지 않고 너를 그렇게 그냥 살리려고 그냥 안 죽으려고 그렇게 하면 넌 못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천국의 믿음을 마련하신 분은 주님인데 그걸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은 네 문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육체라는 나를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그런 말이고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것, 그 예수를, 어린 양을 믿고 들어가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성경은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너무 쉽게 얘기해놔서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다 가는 줄 알았던 거죠. 그게 아니고 자기가 죽어야 되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잘 몰랐던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3,000명 회개하고 침례받을 때는 그 사람들은 평생을 자기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 하고 결심한 사람들만 침례를 받았어요. 지금의 침례를 받거나 세례를 받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침례 받고 세례 받고도 똑같이, 집사 돼도 똑같이, 전도사 돼도 똑같이, 권사 돼도 똑같이, 침례 받아도 세례 받아도 똑같이 생활해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생활해요. 이게 뭐냐고요? 그거는 침례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되고요, 성령과 하나 돼, 완전히 주님 안에서 네가 죽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를 완전히 받아들여야 된다. 그게 천국을 침노하는 유일한 길이다. 사람들 진짜 반쪽짜리 그리스도인, 반쪽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예요. 지금은요. 오히려 옛날에는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어려웠었으니까, 생활이 어려웠으니까 그때는 정말 눈물로 그렇게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오히려 그때가 더 구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는. 근데 지금에는 너무 편안해요. 너무 편안하고 진짜 자기 스스로 일부러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지 않으면은 천국을 침노하기가 참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리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백부장이 예수를 죽이는 순간, 저분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것처럼 천국을 침노해보면, 완전히 예수를 죽여보면 안다는 거죠. 그 예수가 누구라는 걸, 자기라는 걸. 그래서 자기가 진짜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죠. 그게 진짜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대충 구원받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잘못 가르친 경우가 참 많았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침노에 들어가는 건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게 내가 믿는다라는 그 한 가지밖에 없다. 근데 그 믿는다는 것을 뭘 믿을 거냐라는 거예요. 나의 죽음, 내 죽음 가운데 예수가 죽었구나라는 것을, 예수의 죽음 가운데 내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그 천국을 침노에 들어갈 때 그걸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어린 양 예수를 믿어야 된다. 어린 양이 우리 신랑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은혜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듣고
자기 육체를 죽이면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가 보화임을 발견했으면 그의 몸된 교회가 되기로 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나고 내가 교회가 돼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내가 떨어져 있다? 나중에 주님 만날 때 보세요. 여러분, 한번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온다 했으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말하는 이 말들이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를, 성경 전체를 여러분이 한번 한 100번을 읽어보고서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구분해 보든지, 아니면 이 말씀을 듣고 진짜 이 말씀 내가 순종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결심하면 됩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모르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 정리해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 말씀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대신 예수님께 와야 된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니까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내 육체가 깨지고 마음이 넓어지면 좁은 곳도 넓은 곳처럼 갈 수가 있다라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수월하게 주의를 감당할 수가 있다. 주님과 함께라면 어렵지 않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어렵게 살고 있죠.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그러죠.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자기 힘으로 하려니까 너무 좁은 길에, 너무 힘들어요. 너무 협착해요. 정말 찾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찾아오기 어려운 그런. 자, 보세요. 우리가 좁은 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어요. 사람들이 찾기 어렵다 그랬어요. 그리고 천국은 침노에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침노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했던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죽여서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좁다는 말하고 죽여서 들어가야 된다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누구하고 연관을 시켜야 되냐면 예수님하고 연관을 시켜야 돼요. 천국은 그렇다 그랬으니까. 천국은, 그러니까 천국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천국을 내가 그 좁은 문을 선택할 때 그 좁은 문을 뚫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왜 이렇게 좁은 문으로 오셨느냐, 왜 휘장으로 이렇게 갈라지지 않고 이렇게 휘장으로 가리어져서 이렇게 우리에게 왔느냐, 이게 찢기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 휘장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것이 같이 죽을 때 이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게 되고 그 인내하는 것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너무 쉽게 교회를 나오고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치 세상의 길이 넓은데 그 길을 가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반드시 그리스도인의 삶은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길입니다. 근데 이 길은 내 힘으로 이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려고 하다 보면 이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내 힘으로 가려니까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뭘 의지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휘장이 찢어진 그 길을 가야 되니까 예수님의 영혼을 붙들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내가 붙들고 가게 되면, 그러면 그 길도 수월하게, 좁은 건 확실하지만 그 길도 내가 수월하게 통과하여 갈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주의 일 감당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교회 생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 교회 생활할 때 주님과 함께라면 수월하게 생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주님과 함께 살지 아니하고 내 믿음으로 내 힘으로 살아간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없이 어려운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이 더 편하고 세상이 더 수월해진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수월하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데 수월하게 생활하는데 그게 좁은 문이고 그게 좁은 길이고 그게 천국을 침노하는 거라면 그는 얼마나 행복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천국도 있지만, 하늘나라 휴거도 있지만 이 땅의 휴거, 이 땅의 천국이 그렇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천국을 누려야 하고 지금 우리는 휴거의 삶을 살아야 되고 지금 우리는 하늘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음료처럼 억지로 누가 만들어 가지고 주의 일 감당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혼자 있을 때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진짜가 아닌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방학을 주면은 집에 가서 그냥 막 맘대로 자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이제 공부하느라고 힘들었으니까 집에 방학을 주면은 방학 때 그냥 막 3일 동안 내내 자고 막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면 편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방학을 준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방학을 왜 준 거예요? 자,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방학을 줬어요. 왜 줬어요? 같이 자라고요? 여기서 좀 공부하다가 힘들었으니까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학을 준 것 같아요? 원래 방학이 있는 목적이 뭐예요? 학교에서 공부한 거를 집에서 실천하라는 거거든요.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실천해 보라는 거거든요. 학교에 있을 때는 같이 그 단체로 있으니까 이걸 실천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 끝나고 방과 후에, 그리고 집에 갔을 때, 그리고 방학 때, 그러면 집에서 혼자 있잖아요. 또 다른 사람을 혼자 만나잖아요, 누구를. 그러면 그때 내가 학교에서 배웠던 사실을, 이 모든 삶을, 이거를 거기서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때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더 진짜인 거예요? 어떤 게 더 진짜 삶이에요, 이 사람한테?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거죠. 그런데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스스로 있을 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나오면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이 교회 예배 생활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예배 생활은 이 세상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우리가 가장 귀중한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이게 바로 교회 예배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예배 드리면 이게 진짜 우리의 모든 그 예배 생활인 거예요? 이게 전체 100% 예배 생활인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서 예배 끝나고 집에 갔을 때, 예배 끝나고 학교에 갔을 때, 예배 끝나고 다른 직장에 갔을 때, 예배 끝나고 가정생활을 할 때,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이 예배 생활이, 교회 예배 생활이 생활의 예배가 될 때 진짜가 된 거죠. 그렇죠? 여기서만 예배 드리는 것은 반쪽짜리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은 단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반쪽짜리 예배 신앙이라고요. 그죠? 그래, 이 신앙이 집에 갔을 때 진짜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혼자 있을 때 스스로 진짜 그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의 예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교회 예배 생활은 아주 중요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혼자 있을 때예요. 혼자 있을 때 이 교회 예배 생활을, 그 혼자 있을 때 그 예배 생활을 유지하느냐는 거예요. 그걸 실천하느냐, 그걸 순종하느냐,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죠. 믿음이 있는데 행함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너의 영혼의 삶을 네가 살아가고 있느냐, 교회 예배 생활을 생활의 예배로 네가 승화시켜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혼자 있을 때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믿음 지키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주님 뜻대로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면서 주님 침노에 들어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가는 주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교회 예배 생활, 예배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삶의 예배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생활의 예배에 성공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간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환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력이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의 두루 몰아쳐도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돌질 미움 욕심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교회 예배 생활 성공하게 도와 주옵소서. 생활의 예배 생활에 성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믿음의 승리를 가져오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